요한계시록의 이 5장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 이 땅 가운데 그림자로 드려지는 이 예배도 이 하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보좌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보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는 오른손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양면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7인은 이후에 6장 1절에도 볼 거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하면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즉 7인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획들입니다. 특별히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무나 이 봉인을 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철저히 가려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7개의 것으로 임봉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들고 있으며 7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아무도 이것을 만지거나 열어서 보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인된 책을 열기에 그 합당한 자가 누구일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2절의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그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선포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천지를 다 둘러보아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합당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그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그 7봉인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획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 세상의 종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억울함들과 우리의 구원은 실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봉인되어 있는 거 열려지지 않는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이 없어서 눈물을 막 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7인을 떼시리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들을 열어보일 자가 누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보였다라면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들을 펼쳐서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봉을 열 자는, 두루마리를 펼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종말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임봉된 책을 열기에 합당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보좌 곁에, 그 네 생물 곁에 또 장로들은 둘러싸여 있는 그 장소 가운데 그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바라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에게는 7뿔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뿔의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권위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뿔에 7뿔이 있었는데 그 권위가 있는 것이고 구원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뿔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뿔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와 그 구원하심이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또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 완전한 권위,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7눈이 또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7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7영으로 성령을 상징했죠. 6절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7영이다라고 하면 7눈 보여주면서 그 7영, 바로 7눈 7영 하면서 성령을 상징한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7뿔이 있었고요 7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뿔은 구원을 상징하고 7눈은 7영인 그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이 이제 보좌,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오른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취할 수 없는 그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취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이 취하실 때 보좌 주위를 호위하던 그 네 생물과 주위에 있는 24 장로들이 이제 성자 예수께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에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향을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대접에 담긴 그 가득 찬 그 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뭐에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겨져 예수님께 올려지고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기도가 그 향과 같다라는 이 말씀이 시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게 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어떤 것이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올려지는 분향과 같다, 향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금향로에 담겨져서,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우리의 제사와 예배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기도에 목숨 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제사와 같다, 예배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찬양하냐? 그 말씀 9절의 말씀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까지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그 모습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는 거냐?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 권세와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를, 또 장차 우리가 부르게 될 새 노래의 특징인 것이죠. 시편 98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새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과 권세와 그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그 새 노래를 찬양할 때 주시는 그 찬양하는 그 권세와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구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 후반절의 말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찬양하는데 그 구원하심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하여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누리게 될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 성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그리고 인간이 모든 만든 경계와 구분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은 세상의 모든 구분,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또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예배,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왜 성자 예수께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 정말 원더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내 생물과 보좌에 있는 내 생물과 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성자 예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또한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하늘의 예배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좌의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둘러선 장로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죠. 어린 양은 이렇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4장을 통해서 보았고 또 5장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배를 보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모든 것을 받기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든 장로들은 보좌에 함께 계신 이와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도 장차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가 함께 모여, 만민이 함께 모여, 모든 열방이 함께 모여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 순간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공적인 예배, 이 예배의 자리는 하늘의 그 예배의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그 하늘의 예배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정말로 점점 더 닮아지기를 사모하며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계시와 감격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의 예배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 두루마기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봉인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었고 아무도 마음대로 열 수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힘있는 천사가 얘기합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하늘 위나 땅 아래 어디에도 합당한 자가 없었죠.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왜요? 종말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장로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봉인들을 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곧이어 요한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죠. 그분은 건의와 구원을 상징하는 7불과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7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자 네 샘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새로운 찬양으로 그분의 구원과 권위를, 영광을 찬양 올려드렸죠. 이때 천사들도 수없이 모여서 정말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렸고 하늘과 땅의 바다의 모든 피조물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였습니다.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이 하늘의 예배는 우리 예배의 본질과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계획이 적힌 두루마기를 열어 그 봉인을 떼어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실 뿐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존경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보좌 곁에 계신 그 어린 양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배의 방향성입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하늘의 예배와 같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과 영광이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송은 어린 양 예수께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듯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늘의 예배 그림자인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높이고 그분께 경배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는 단순한 일주일간에 한 번 드려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께과 만난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날마다 사모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계시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